자, 우리 이제 예배 준비하시지요. 자, 우리도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우리 친구들 카메라를 좀 다 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목사님의 얼굴도 보고 그러지. 자, 우리 선생님들부터 먼저 카메라를 켜주셔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켜요. 자, 됐나요? 이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잠깐만, 목사님 수락도 해줘야 돼서 바빠.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한목세 예배 드립시다. 자, 우리 찬양 부릅시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에클레시아 우리 같이 계속 찬양합시다. 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크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오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오오 영광스러운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인 오오 다시 사신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구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오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다시 사신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디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개최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잘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한 가정도 어느 한 친구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봅시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예요. 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 가진 성경 신약 238쪽에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읽었으면 뭐 채팅창에 손 흔들기 뭐 이런 거 한 번만 눌러줘 볼래요? 그렇지, 뭐 있지, 손 흔들기 뭐 이런 거. 고마워 현우. 그렇지, 잘한다. 또 손 흔들기. 손 흔들어 주세요. 보자. 고마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부터 31절. 승민이 고마워. 짜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손 할 줄 알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주님 여름 성경학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와, 벌써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구원받았고 또 그 예수님께 구원받았던 그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조금 배웠나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그 배웠던 것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그 편지 이름이 로마서였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대해서 잘 써놓았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요. 짜잔! 빨간 거는 목사님이 읽고 파란 거는 여러분이 읽을 거예요. 자, 잠깐. 자,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 잠깐 풀고, 마이크 음소거 잠깐 풀고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마이크 풀어봐, 빨리. 마이크 풀어. 오셔. 왜 마이크 풀라 그러면 안 풀고, 안 풀라 그러면 풀고 그러지 말고. 자, 마이크 한번 풀어볼까요? 다 풀었나요, 우리 친구들? 유경이랑 태경이도 풀고, 준이도 풀고, 우리 민재 잘했고, 서진이 풀었고, 주연이도, 다인이도 잘했고, 자, 혜림이 아직 안 풀었어. 상현이도. 자, 우리 그러면 자, 목사님이 빨간 거 읽을 거니까, 자, 여러분이 파란 거 읽어요. 알겠죠? 자, 목사님 먼저 읽어볼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목사님도 읽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여 낮은데 자는 스스로 체하지 체하지 말라. 아, 잘했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보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잘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바울은요, 나를 박해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을요, 오히려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또 함께 슬퍼해야 된다고 말해요. 또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이웃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바울 선생님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이웃 섬김을 실천했을까요?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부터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이유는요, 억울하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들, 자신을 감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려고 노력했어요. 자, 오늘 그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이렇게 길었어요. 아래 잘 보여요? 목사님 때문에 안 보이나? 가이사랴에서부터 시돈을 거쳐서 무라, 또 미항을 거쳐서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오, 보디올로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부터 어디 갔어? 여기 그림의 아래에서부터 저기 로마 끝까지 가는 게 바울이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어디 있냐면 바로 미항이라는 데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바울의 생각에는 지금 출발하면 폭풍을 만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는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에 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항에서 조금만 머물고 출항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장한테 가서, 선장님, 정말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폭풍우가 불러올까요? 라고 얘기했지만 선장이 아니요, 이맘때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바울의 말을 믿기보다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이구, 2개나 넘어갔어. 얼마 가지 않아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어요. 그 유라굴로의 폭풍을 만나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랬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바울아, 너가 지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있지만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에,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배는 파손을 당해서 조금 망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을 위로했던 거예요. 14일쯤 지났어요. 바울이 탄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14일 동안이나 이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다음 날 배가 해변 근처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리고 배에 탔던 276명은 무사히 구조되어서 멜리데 섬에 닿을 수 있었어요. 이때도 바울이 음식을 먹게 하지 않았다면 이 배가 망가지고 나서 멜리데 섬까지 수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잘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 잘 멜리데 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었지만 바울은 땔감을 주워다가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닥불을 피는 일을 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땔감을 모아다가 모닥불을 피웠을 때 바울의 손에 지금 뭐가 물고 있죠? 바울의 손을? 뱀이 물고 있어요. 그 땔감 안에 뱀이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힘들게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뱀에 물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셔서 뱀에 물렸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결국 바울과 이 276명의 사람들은 로마로 가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집에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바로 그 집이 바울의 감옥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유롭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지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이 환경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요 집에 갇혀 있었지만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지만 오히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비록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집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울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기쁘게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이 없이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웃섬김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일도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웃섬김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섬김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이 없이 가르쳐주고 전파해주는 저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공과 공부도 빼놓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줌을 통하여서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학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이르렀어요. 심지어는 교회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했는데 코로나19가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어요. 심지어는 밖에 나갈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돼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지 않나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는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큰 섬김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힘을 얻고 그것 가운데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큰 것은 아주 큰 모습으로 옆에 있던 사람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나무를 주어서 불을 피워주고 또 그들에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바울을 닮아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이웃을 섬기며 그들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면서 이웃을 섬겼는지 기억해봐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웃 섬김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 섬김을 실천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웃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 이웃 섬김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그저 놀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도 읽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공과책도 보고 또 우리의 말씀이 있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부분도 다시 들어보고 해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웃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줌으로 진행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집중도 안 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기억나는 것 딱 하나,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울이 전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 옆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웃을 섬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또 내가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헌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놓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 날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였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또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광고할게요. 광고는 들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자, 광고할 건데요. 광고 잘 들어요. 자,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박수! 와! 여러분 줌으로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성경학교는 우리 반드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할 줄 믿어요. 다음 성경학교는 꼭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도해줘요. 알겠죠?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국가 공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과 공부가 당연히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공과 공부 다 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공과 공부만 혹시 지금 바로 나눠지나요? 자, 이제 목사님 공과 공부만 바로 나누고 올 테니까 자, 어디 가지 말고 공과 공부 하고 가. 알겠죠? 네. 태경아, 유경아, 태경이 누나랑 같이 언니랑 같이 있니? 민재, 민준이 어디 있어? 민재야, 형아 어디 갔어? 형아, 형아 안 들어와 오늘? 아니요, 들었는데 어, 이름이 어. 이상한 사람이에요. 유경이 너 혹시 안녕. 키역 리을 기억 키역이 형아야? 네. 그래 목사님 이름 바꿀게. 유경아 왜 이렇게 이뻐? 오늘 머리가 최윤준. 이뻐.
맞지? 네, 민준이인 것 같아요. 태민이 자, 태경이도 인사해봐. 유경이랑 아니 태경 유경이랑 태경이랑 같이 있니? 네, 유경이랑 태경이 같이 있니? 그래. 유경이랑 태경이는 묶어서 보내주세요. 자, 목사님이 이제 보내줄게. 어디 갔지? 지훈아 뭐 하는 거야? 태권도 하는 거 태권도? 응? 야야야야. 서진아 안녕.